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썩어질 것 같으나 썩지 아니하고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보며 천국의 소망으로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씀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갈등이나 혼란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둠이나 흑암이나 그리고 어떤 우리의 모든 묶임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결박하노니 잠잠히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북대학교 학생인데요. 아이가 거식증이 있습니다. 거식증은 뭐냐면요, 음식을 퐁당 먹고 그 다음에 손을 넣어서 입에 넣어서 다 음식을 털려요. 이게 거식증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막 몸이 붓고 그리고 아이는 막 코에내니까 위장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거식증이 나중에 해결되지 못하면 우울하고 사람도 피하고 그러죠. 근데 이 거식증이라고 하는 거식증이 있는 아이,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의 부모가 교사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먹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다가 이 아이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아이를 이제 치료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를 데리고 갔던가 봐요. 여러분 큰기쁨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도곡산 기도원 가는데 건강한 기도는 가지만 그 이외의 기도는 함부로 갈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큰기쁨교회는 부흥이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영이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다우신 분 부흥이 한다고 해서 안수기도 하면서 갑자기 막 무슨 무서운 기도를 하고 그건 다 사실은 종교의 영입니다. 자유케 하는 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를 여자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에서 이 여자아이에게 네가 지금 거식증이 있는 것은 미안해. 군대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내 안에는 군대 귀신이 있다. 군대 귀신이 있다. 이 군대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늘 자기 안에 군대 귀신이 있어서 자기는 너무 힘들고 거식증이 있다라고 이 군대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데요. 이 아이를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그 말에 아이가 묶여버렸어요. 혼이 묶여버렸어요. 우리 사람은 심리학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세 가지 구성인데 제일 우리 인간 속에 심리학적으로 이들, 본능이 있다. 두 번째 에고가 있다. 에고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다. 근데 에고의 바깥에 슈퍼 에고가 있다. 초이성이 있다. 그게 초이성, 이성이 건강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말한 것이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영이 있어요.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에요. 그 다음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어요. 영은 가장 우리 깊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은 생각, 감정, 마음, 의지, 지성 이것이 영혼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영혼이 생각, 감정, 마음, 의지, 지성이 영혼의 작용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혼이 떠나버리면 기쁨이 못 나요. 활동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혼이에요. 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있어요. 근데 혼이 묶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영혼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것이 묶여버렸어요. 뭐에? 내 안에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에 묶인 거예요. 이 말에 묶인 것을 말을 끌어내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말에서 아이가 묶임에서 끊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나중에 회복이 돼서 학교도 졸업하고 지금 수학 교사예요. 근데요, 묶여요. 어린 아이들한테도요, 부모가 귀찮아라고 하는 말 계속 쓰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묶여요. 근데 아이도 나도 귀찮아. 엄마가 귀찮아. 그러면 아이들은 귀찮아. 나중에 보면 귀차니즘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귀찮아. 말에 묶여서 그래요. 못한다. 그럼 말에 묶여요. 된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묶여요. 발렌싱 아티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렌싱 아티스트. 여러분이 혹시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발렌싱 아티스트.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발렌싱 아티스트라고 하는 말은 제가 사실 미국 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놀라운 예술을 나타난대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이게 있어요. 이게 휴대폰이잖아요. 휴대폰은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세우면. 그죠? 근데 그 발렌싱 아티스트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워요. 근데 휴대폰이 서요. 근데 이 휴대폰만 쓰는 게 아니에요. 돌이 모난데 이 모난 돌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유에다가 돌을 또 얹어요. 여기다 또 얹어요. 근데 이 돌이 서요. 나중에 우리가 마술이 아니냐 그랬더니 발렌싱 아티스트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워낙 이 사람이 발렌싱 아티스트로 잘하니까 두바이에 있는 왕자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왕실의 큰 행사에 이 사람을 초대해서 아티스트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나타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가서 해요. 근데 이 발렌싱 아티스트는 너무 놀랍게요. 콜라병인데 콜라병도 병의 밑바닥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옆으로 세워요. 둥그러 가요. 근데 3층, 4층으로 세워요. 발렌싱 아티스트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세우는가라고 이분이 얘기하고 알았던 것이 뭐냐면 지구에 중력이 있어야 된다. 중력. 두 번째, 물건에 마찰이 있어야 된다. 마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력과 마찰 속에서 그 속에서 반드시 중심을 잡는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TV에서 방영되는 거 보면 세워져요.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게 일어나요. 근데 마술은 아니에요. 중력, 마찰, 그 다음에 중심을 잡는 균형. 그걸 통해서 물건이 세워져요. 자, 그런데요, 영들한테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는 생각이 뭐냐면 긍정이에요. 긍정으로 하면 된다. 긍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마음이 부정에 묶여버리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부정적이면 그 사람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영혼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묶여서 그래요. 여러분, 묶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하시게요. 자기 자신에게 너는 묶이지 말아라. 묶여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묶여서 살아가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말도 묶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에 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일에 묶였어요. 세상에 묶였어요. 생각이 묶였어요. 여러분, 묶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불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알지 못해요. 부정적인 생각에 묶인 사람은 모든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못 옆에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작은 건물 5개가 있었습니다. 행각 건물 5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못가에 작은 건물 5개가 있었던 것은 연못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 연못을 보면서 쉬라고 만들어 놓은 작은 건물이에요. 그걸 행각이라고 얘기해 놨어요. 자, 근데 그 건물에, 작은 행각 건물에 그 안에 많은 병자, 그 다음에 시각장애우, 그 다음에 다리를 저는 사람, 그리고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그 작은 건물 안에 사람들이 누워있기도 하고 적은 강물 옆에 누워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자, 근데 그 안에 많은 병자, 시각장애우, 다리 저는 사람, 피부병을 앓는 사람, 중풍병자, 많은 환우들이 거기 누워 있었던 것은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내려오는 이야기를 늘 믿고서, 이 내려오는 이야기를 믿고서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 옆에 있는 행각 5개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우물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환우 중에 38년 동안 병을 나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이 병을 나으시려고 38년 동안 이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38년이에요. 10년, 20년도 아니에요.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물이 동하나?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나? 물이 동할 때 내가 제일 먼저 가야지. 근데 38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 거기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38년 동안 이 연못가에서 기다렸던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쁘지 않으냐? 예수님이 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중풍으로 낫기를 기다렸던 사람에게 네가 나쁘지 않으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 버립니다. 나는 혼자 걸어갈 수가 없고 나를 연못에 누가 먼저 넣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38년이나 여기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한번 하시게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곧바로 중풍병자가 나와서 자신이 누워 있었던 이불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는 자신이 누워 있는 이불에, 병에, 질병에,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것에서 부정적으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이 기적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묶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묶여서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무엇에 묶여서 살아가느냐면 첫째는 죄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중풍병으로 38년 동안이나 연못이 움직일 때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고침받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38년 동안 기다려서 못 고친 사람을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38년 동안 연못가에서 병 낫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병이 낫고 이 사람이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병이 나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그 사람이 예배드리러 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은 병에 묶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낙심에 묶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사람은 뭐에 묶였어요? 죄에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도 주님의 치료이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치료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이 38년의 병자는 중풍병이지만 이 병자는 죄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먼저.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묶여서 살아가고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심판에 빠져서 얼마나 사람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까? 이게 죄에 묶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에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 아래서 살아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죄에 묶여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니시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동안 연못가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묶인 영혼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유케 하시고 주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고 양손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참으로 찔림 당하시고 여러분 발등 사이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에서 깨끗함을 받고 주에서 묶임을 받지 아니하고 주에서 자유를 얻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요 진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쁨이요 진리입니다. 이것이 영광이요 진리입니다. 어떻게 주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선으로나 도덕으로나 윤리로나 아무리 인간이 착하게 살아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아무리 무릎에 살아도 우리 인간 스스로 죄의 묶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주에서 자유하고 그 죄 때문에 찾아온 죽음에서도 우리는 자유가 있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죄에 묶여서 살아가면서 물질에 종이 들고 또 해가 들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죄에 묶여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아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예수의 피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죽음에서 자유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에서 묶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주에서 묶인 사람들을 주에서 묶이면서 끊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고 끊어지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묶여 살아갑니까? 둘째로 과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38년 동안 거기서 기다렸던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만나셨어요. 이 병자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과거에 묶여 있었어요. 과거에 묶여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자유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계속 그 연못가에서 누워서 있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아픈 과거, 실패한 과거, 상처받았던 과거, 안 좋은 과거, 괴로웠던 과거, 패배한 과거에 묶이고 질병에 묶여서 인생이 풀리지 않고 그게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픈 상처에 계속 묶여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미래로 나가지 못합니다. 과거를 끊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에서 끊어야 부정적인 것을 끊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의 병자는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묶여서 질병에 묶이고 상처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패배나 실패에 묶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받은 트라우마에 묶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현재도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명절에요, 제가 이렇게 바쁜데 저한테 꼭 찾아오고 싶대요. 그 제가 명절을 지나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명절 다음날 어제, 명절날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제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는 이 아이를 만나는데 이 아이가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어떤 과거에 묶여 있느냐면 이 아이는 과거에 갔을 때 어린이집을 가는데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니까 왜? 근데 어린이집을 어떤 어린이집 갔냐면 예체능계 어린이집을 갔대요. 수영도 하고 막 그런 데만 갔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이 애 보고 너는 왜 맨날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하냐 너는 이상하냐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이상하냐 이 아이는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기 자신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뭐가 보여요? 이상하니까 아이가 귀신이 보인대. 그죠? 그래서 이상한 귀신이 보일 때 뭐가 있어? 느낌이 이상하대. 묶인 거예요. 과거에 아이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혹시 어린이집을 어디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린이집 거기 갔고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애가 많이 혼났대. 이 아이는 아픈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근데 어떻게 이걸 끊어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귀신도 끊어지고 네 아픔도 다 끊어진다.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다. 하고 얘기하고 해봐라. 부모가 막 울어요. 근데 분명히 귀신은 떠나가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과거에 묶이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이 과거에 묶여요. 그래서 어떤 때 놓을게요. 우리가 더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과거에 묶여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과거에 묶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에 묶여요? 잘못된 신념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잘못된 신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게요.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근데 이것은 신념이에요. 어떤 들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신념이 이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신념에 묶인 거예요. 잘못된 신념에 묶인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설의 이야기지, 이것은 그 이야기가 곧 자기 자신에게 신념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신념으로 이 사람은 38년 동안 연못가에서 불행의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념에 묶이면 불행해. 우리가 사람을 회복시킬 때 신념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신념 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근데 거기에 동그라미 세모 X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반드시 동그라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동그라미를 많이 줘요. 근데 그건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해요. 미안합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저를 옳다 인정하시면 되지, 우리 큰기쁨 성도들이 저는 100명 중에 51명만 우리 목사님 좋으시다. 그럼 저는 그걸로 좋게 해요. 근데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잘못된 신념이에요. 이 병자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스다 연못가에 병든 환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 연못에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는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불행합니다. 스스로 불행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큰기쁨교회 성도들 여러분, 신념으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념을 가지고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신념은 자기 자신이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서 스스로가 세운 자기 이론이에요. 이게 신념이에요. 근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신념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 같지만 신념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38년 된 중풍병자는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불행에 돌고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이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걸어갔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치료받았습니다. 잘못된 신념은 불행하고, 잘못된 신념은 나도 불행, 타인도 불행, 때로는 여러분 잘못된 신념은 가족도 불행, 잘못된 신념은 이웃도 불행입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제가 마음 아픈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불행한 거 어떤 때는 여러분 잘못된 신념을 끊어내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묶인 것을 끊어낼 수 있어요? 죄에 묶이고 과거에 묶이고 잘못된 신념에 묶여서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묶인 것을 끊어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묶인 것이 끊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묶인 것에서 끊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생활이 곧 믿음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함께 우리가 소그룹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우리를 지금 만나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과거에서 자유하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이 사람은 잘못된 신념에서 자유하고, 이 사람은 절망에서 자유하고, 이 사람은 이런 패배 의식에서 자유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남으로 자기 자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그 순간순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갔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또다시 만났어요. 가장
참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사실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기봉교 예수님 만나서 묶임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에서 자유하고 과거의 모든 아픔에서 자유하고 여러분 우리가 비합리적 신념, 부정적인 신념에서 자유하고 낙심과 패배와 절망과 여러분 불가능에서 자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이 묶임에서 자유하는 놀라운 자유의 삶이 영이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묶임에서 자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묶임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게요. 요한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섰으니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자리, 네 이불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불을 돌돌 말아서 들고 걸어갈 때 이 사람이 질병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순종하십시오. 자기 신념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다. 내 신념이 먼저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신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려고 순종하면 여기에 기적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자유가 있고 순종할 때 치료가 있고 순종할 때 은혜가 있고 순종할 때 형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여기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회복과 놀라운 능력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묶이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에 묶여서 살아갑니까? 죄에 묶여서 살아가고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잘못된 신념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고통이요 불행입니다. 어떻게 묶인 것에서 끊어낼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묶임에서 자유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내 삶이나 내 인생이 지금 어떤 것에 묶여있다면 모든 묶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자유하시고 형통하시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불가능과 여러분 죽음과 사망에서 그리고 우리 폐병에서 주님을 자유케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남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오늘도 묶임에서 자유하고 형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